날씨 변동이 심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아주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감기를 옮아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가 이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캔톤에서 장례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참 그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제 저는 뭔가 이렇게 하나씩 느끼는데 보통 한국에서 장례식은 이렇게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슬픔이 가득한데 이 장례식에 가보니까 셀러브레이트를 하더라고요. 지난 인생의 고난을 다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그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뭐랄까요, 정말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 또 헤어짐이 있지만 또 위로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쳤을 때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짧은 지혜로 아니면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제는 좀 뭔가 잘 되겠지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전혀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찾아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가 더 큰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믿음 안에서조차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오해의 상황들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리에 배를 끌고 신을 벗고 그렇게 다녀라. 즉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 너무나 뭐랄까요, 식은 죽 먹기예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에게 옷을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드디어 맛이 갔어 완전히. 왜 저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다녀? 창피한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렸어. 그 당시에 포로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신을 신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포로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의 행동은 장차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와 증언이었습니다. 징조였습니다. 앞으로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에 임하게 될 그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조로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과 구스에게 나타날 그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징조라면 애굽에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장차 애굽에게 나타날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려 할 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지금 이 남유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로. 그런데 자신을 도울 수 있었던 블레셋이 이미 패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남유다 아래에 있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이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블레셋의 나라로 보내서 이 블레셋을 패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르단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장군입니다. 무섭겠죠. 당연히 무섭죠. 그렇죠?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곧 남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 다르단의 장군의 위력이 너무나 겁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애굽 역시도 자신들이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자신도 패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남유다에게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애굽과 동맹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그 애굽이 이스라엘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애굽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지난날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또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질없는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마음의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먼저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답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선지자는 그 말씀이 자기가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채로 몇 년을 살았죠? 3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까지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선지자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옷과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아니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신의 허리띠를 바위틈에 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허리띠가 다 썩었습니다. 유다의 교만함이 이 썩은 허리띠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그 허리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재어놓으라고 그 털이 얼마인지 재보라라고, 무게를 재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아니면 그들에게 명령하신 어떤 특별한 행동과 특별하게 취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3년 동안을 옷을 벗고 다녀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의지하게 될 애굽과 구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벗고 다닌다라는 것,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 보지만 그 애굽도 수치를 당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 애굽과 같이 너희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픈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셨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본 환상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면 베드로는 역시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넬료의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서로 각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음성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그 못 먹을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한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복음의 계획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나 나에게 맞는 말씀을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맞는 말씀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위한 말씀을 그가 비록 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 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서포트할 수 있는,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납득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선지자의 행동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길과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맞는 말씀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그 우리의 고난을 볼 때는 그냥 오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구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 하나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만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입니까? 지난번에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했는데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나에게 또 남은 죄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자꾸 연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자꾸 연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말씀을 구해요. 이 고난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잔하신지,
지난번에 다 회개했는데 왜 자꾸 들추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면서 이 고난이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난과 함께 우리가 시작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방법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내 상황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말씀만을 구하면서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길과 모든 해답을 다 주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 애굽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할 때는 너희 역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난번 아수르의 공격보다 더 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길과 방법과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해변 나라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아수르의 공격해 올 때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블레셋의 왕을 내어줘 버렸습니다. 아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유다의 고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나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의 일을 교훈 삼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나서야 뒤늦게 탄식하고 후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그 말씀에 모든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해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온 것들, 거부한 것들,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찾으십시오.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의 모든 답도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정말.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베드로 형님 왜 그러셨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얘기가 남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의 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이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답을 보이는 힘, 문제의 답을 보이는 힘으로부터 찾지 말고 피할 길을 내시며 모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선지자가 3년 동안 그런 행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납득도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이, 나의 종 다윗이, 나의 종 아무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종 아무개가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았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의 위로도 그 안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길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